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21세기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서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면 신비스러운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나죠. 어떤 면에서 오늘날 세상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철저히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는 냉정한 이성주의 시대, 또 자본주의 시대, 돈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추구하는 한편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신의 영혼의 어떤 헛헛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신비스러운 이야기에 심취해서 판타지의 이야기들을 책으로나 소설이나 읽고 잠시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세상을, 그런 식의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때로는 신비스러운 기적의 이야기에 대한 그리움도 있습니다. 보통 그 기적의 시즌,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많이 떠오르죠. 미국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주 TV에서 틀고 보여주는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죠. 34번가의 기적.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34번가의 기적. 이 영화는 아주 유명해서 뮤지컬이나 연극으로도 또 다른 영화로도 리메이크 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스토리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서 이제 큰 뉴욕에 있는 백화점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합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있죠. 가짜 산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백화점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죠. 하지만 그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누구도 더 이상 산타나 그런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도 아직은 잘 속아 넘어갈 어린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산타를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화려하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죠. 그리고 주인공 여자아이가 한 명 꼬마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에 푹 빠져서 더 이상 사랑도 기적도 믿지 않는 엄마 밑에서 홀로 자라다 보니 이 아이는 아주 어린 꼬마인데도 엄마처럼 더 이상 기적도 사랑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때 이 스토리에 자신이 산타라고 믿는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며 사랑도 잃고 더 이상 기적도 믿지 않는 냉정하게 돈만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리고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과 기적이 회복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너무 돈만을 쫓아가고 이성만을 추구하며 더 이상 기적도 사랑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현대인들을 비판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의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코미디물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산타를 더 이상 믿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여전히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적도 사랑도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저 쾌락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보다는 신에 대한 믿음이 많았던 고대의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그 사도 바울의 기적 앞에서 일으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행하는 기적 앞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그 고대 로마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이제 회당에서의 3개월간의 사역을 끝내고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을 2년 동안 계속합니다. 오전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오후에는 열심히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던 그에게 그의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는 사건이,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그것은 그가 행하는 치유와 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정도 신비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손으로 누군가를 안수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병이 기적처럼 낫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직접 가서 손을 대지 않아도 그가 쓰는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그가 작업할 때 쓰는 앞치마만 가져가서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놀랍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고 병이 나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또 베드로와 요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았다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실 이런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그의 말씀의 증인들이었던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주셨던 능력이죠. 어떤 말로 하면 사도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도에게 주신 특별한 권능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됐기에,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 지금 사도 바울이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신의 존재를 믿는 시대였죠. 오늘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영적인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더욱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선포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올림푸스의 12신들이죠. 오늘날 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인간적인 신들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너희들 이런 걸 원하냐? 자, 봐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신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타락되고 잘못된 죄 속에서 살지 말고 참된 신을,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알지만 의술이 별로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전쟁도 많습니다. 폭력도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병으로 또는 부상으로 고통 속에, 폭력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육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능력을 통하여 우상과 거짓된 신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날 때 흥미로운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한쪽으로는 믿음으로, 두려움 속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호기심과 함께 자신들의 욕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흥미로운 사람들이죠.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엔 마술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마술하는 사람들. 마술을 하면서 그들이 주로 했던 것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오늘날 한국에 가면 무당들이 있죠. 마치 무당과 비슷한 일을 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안 어울리는 두 단어죠. 무당 같은 사람과 유대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무당을 보면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사람들을 악한 귀신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유대인이 오늘날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마술을 한다, 무당처럼 행동한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의 권능을, 치유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라고 이 문장의 프레이즈를 사용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죠.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죠.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무당이 된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다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이? 여기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가 있지 않죠.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돌을 맞았겠죠. 하지만 이들은 로마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유대인의 정체성이 존재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존이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어떤 존재들인가? 굉장히 고집스럽게 신비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아무리 그리스의 황제,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그리스의 신전을 세우고 위협해도 자신들의 종교를 포기하지 않고, 로마가 가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위협해도 도대체 자신들의 종교를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는 가장 고집스러운 독특한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만나는 것이죠. 미신을 좋아하고 주술을 좋아하고 마술사들의 힘을 빌리길 좋아하는 이 그리스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독특한 고집스러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비한 유대인들,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어설픈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직업이 하나 탄생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란 타이틀을 사용하면서 이방인 헬라인들 눈에 신비한 종교인처럼 보이는 흉내를 내면서 이제 종교인, 무당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먹히는 것입니다. 입술로 이제 주술을 읊습니다. 그 주술은 뭔가 하면 히브리 말을 몇 마디 뱉는 것입니다. 신비하죠. 히브리 말 처음 들어보면. 그래서 주로 그들이 읊었던 주문에 들어가는 것은 히브리 말 중에서 신을 가리키는 단어들. 사실 지금도 고대 에베소에서 발견된 이 마법 주문 책자나 서적들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된 신의 이름을 거기다 적는 것이죠. 심지어 그 주문서에 발견된 주문서에는 예수님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신통하거나 신비한 신의 이름을 다 주문서에 적어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대단한 신의 사자인 것처럼 오늘날 무당들이 하듯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는 척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특별히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왜 제사장이란 타이틀을 쓸까요?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 땅에 살아가는데 무슨 제사도 안 지내는데 무슨 제사장입니까? 타이틀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제사장 가문의 가장 신령한 집안 출신이다. 타이틀이죠. 오늘 어떤 면에서 목사들 중에 나는 박사입니다 라고 타이틀을 앞에다가 자랑스럽게 내걸면 더 신령해 보이는 것처럼 타이틀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다 한데 하는 일은 무당의 일이죠. 이제 그 일을 합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유대인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거짓말이든 아니든 주장하는 것처럼 제사장의 가문일 수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메시아일 수도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팔아먹으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을까? 그들은 두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날 한국에 있는 그 많은 무당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입술로는 신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결국 쫓는 것은 신이 아니라 돈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자칭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도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움 없이 막 팔아먹으면서 장사꾼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상대했던 사람은 정말로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귀신을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때로는 그들이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고 그저 우울증 환자일 수도 있고 정신병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에서 어린 시절 난 우리들은 그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있죠. 무당도 넘쳐나는데요. 작두를 타는 무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있죠. 근데 그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으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뻗쳐서 그 7명의 형제들에게 덤벼듭니다. 우리가 알지만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넘쳐납니다. 일반인들이 감히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7명의 어설픈 제사장의 아들들은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흥껏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옷이 찢겨나가고 간신히 그 집에서 탈출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이제 에베소 곳곳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죠. 우상과 미신과 귀신의 도시가 가득 찬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은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열어서 어떤 면에서 귀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귀신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귀신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우상의 도시에, 귀신이 넘쳐나는 그 도시에 하나님은 귀신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이제 일어납니다. 반응이. 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모두가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도대체 귀신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예수는 누구인가? 그 영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바울을 찾아오기도 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 믿은 사람, 이 단어는 새로운 회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분사 완료형입니다. 분사 완료형.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이미 믿었던 사람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도 바울의 2년 동안의 사역 속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말하죠. 행한 일이 뭡니까? 그것이 뒤에 나오는 일들과 연결됩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 에베소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 동양 사람, 우리가 보는 눈에는 말하자면은 부적 같은 것입니다. 부적처럼 각종 다양한 언어로, 때로는 히브리어로, 아니면은 콥틱, 이집트의 콥틱 언어로, 다양한 언어로 신들의 이름들, 신비한 말들을 기록하는 책들이죠.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비밀리에 자신만 가지고 보관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때로 아니면 그 부적을 적힌 문구를 읽으면 자신에게 축복이 온다라는 미신이 이 에베소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문서들이 지금도 도서관이 아니라 박물관에 가면 그 옛날 부적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메시아를,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이 에베소 사람들 중에 아직도 자신이 과거에 돈 주고 샀던, 자신의 축복을 위해 사서 모아놨던 그 부적서들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부적서를 붙잡고 복주기를 또 기대하는, 어떤 면에서 이중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미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을 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 메시아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귀신도 고백하는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지금 그분이 보고 계실 텐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이 즐겼던 미신과 기복의 신앙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그것을, 자신이 꼭꼭 숨겨놨던 것들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은 5만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다 불태우는 회심의 역사가 귀신의 입술을 통한 고백을 통하여 이 에베소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 타락의 땅에서 귀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제 막 신앙을 갖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미신을 붙잡고 있던 많은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심의 역사를, 그들의 신앙이 이제 초신자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바울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세상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고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이죠.
이렇게 기적과 이적과 두려움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구절로 기대하는 말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그 성을 가득 채웠다라는 말을 우리는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기적과 이적과 두려움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단순히 능력이나 미신이나 두려움이나 기적을 따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소망하는 능력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로 단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를 보고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면 여전히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신을 붙잡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1, 2, 3세기에는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순교도 많이 당합니다. 사도들이 대부분 순교하죠. 하지만 4세기가 되면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고 이제 로마 전역에 교회가 넘쳐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 진리의 말씀이 넘쳐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지녀왔던 불신자일 때 있었던 그 미신의 행태들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시대의 책을 보거나 기록을 보면 혹은 중세시대의 성당에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물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 거기 성물에 포함되는 물건들을 보면 어떤 것은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다. 또는 성자라고 그들이 호칭하는 사도들이 입었던 옷자락이나 물건이다. 라고 말하면 그 물건이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성자들이 죽고 나서 남은 뼈 조각을 가지고도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성물로. 그래서 중세시대의 각 성전이나 성당이나 중세 전역이 흩어져 있던 곳에 가면 그런 성자들의 유품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손이라도 한번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오늘날도 바티칸시티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면 베드로의 이 동상에 잘 가보면 다른 곳은 멀쩡한데 그의 발을 보면 발가락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손으로 닦았는지 그것을 혹시 만지면 나의 병이 낫지 않을까? 나에게 복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발을 보면 발가락이 형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맨질맨질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신과 이런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날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들도 특별히 중요한 날이 되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인도 앞에서는 교회 집사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면 무당을 찾아가고 점장이를 찾아가서 점을 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큰일이 닥치면 그 믿음이 무너지고 미신을 붙잡고 늘어지는 오늘 성경이 가장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은 이 기적의 내용, 이것을 현대인들이 본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신학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 이 북미 지역의 미국과 캐나다 교수들 중에 90%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과장해서 쓴 이야기다라고 해석합니다.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옛날 사람들이 과장되게 쓴 이야기가 섞여 있는 교훈의 책이라고 보죠.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그럴진데 자유주의 교회에 가면, 아니면 신앙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이성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에 떨면서 아까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한 미신을 믿기도 하고, 때로는 판타지나 그런 전혀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허전한 구석을 메꾸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에서 양극단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을 쫓고 미신을 쫓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또 육체의 축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생활하는 한 극단이 있죠. 기복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의 능력과 기적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이성중심에, 심지어 교회에 나와도 성경을 단지 윤리적인 책으로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양극단은 그 중심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복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죠. 신으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성을 쫓는 사람들의 중심도 여전히 자신이죠. 자신이 모든 판단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에 오염되어 살아가기에 항상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존재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외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리석음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고대 로마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능력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며 하나님께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욕망 속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망을 따라 걸어갑니다. 심지어 유대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욕망을 따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은 수치스러움이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하여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선에서 미신을 붙잡고 불안에 떨고 살아가던 초신자들에게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미신 위에도 아니고 기적 위에도 아니고 참된 진리 위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금도 진리로 능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욕망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욕망도 아니고 나의 이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사건을 통하여 어리석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연약한 미신 속에 살아가던 신도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신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욕망이 넘치는, 탐욕이 넘치는, 죄가 넘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돌아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진리를 붙잡고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매일매일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